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 또한 나의 정체성입니다. 과연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누구이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하며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삶의 방향입니다. 나는 어디서부터 왔고 또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씩은 가끔씩은 생각하고 항상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잊어버리면서 마치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표류하는 것처럼 우리가 목적이 없이 우리가 목표가 없이 그냥 방황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든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에 또한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과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담대하게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내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도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가진 사람 그리고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그러한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정체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삶의 방향도 분명하였고 또 항상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1절에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된 것은 사람으로부터 주어진 것도 아니고 어떠한 한 사람의 높은 사람에 의해서 주어진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서 내가 사도로 부름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라고 말하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자신의 정체성을 보면 온전히 깨닫고 있었고 온전히 알고 있었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나아가야 될 방향도 알고 있었고 또한 자신의 삶의 목표도 분명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헌신하면서 바로 복음을 위해서 달려갔던 자가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사도의 직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한 이유는 많은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였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러한 12제자도 아니고 또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도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많은 대적자들이 그렇게 선동하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고 미혹되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1장 1절에서부터 처음부터 보면 나의 사도직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졌다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모태로부터 나를 작정하였고 그리고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그렇게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6절에 보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게 택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기 위하여서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나를 택하시고, 그리고 나를 다메섹에서 만나 주셔서 내가 구원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또한 자신의 그러한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았고 담대하게 자신이 사도됨을 선포하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모태로부터 택정하셨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그러한 귀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다 사람으로부터 주어진 것도 아니고, 어떤 한 사람의 그러한 높은 한 사람으로 인해서 되어진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항상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면 우리도 보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고, 내가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잃어버리게 되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그리스도의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예수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온전히 믿고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바쁜 삶 가운데서, 참으로 많이 분주한 삶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내가 잊어버리게 된다고 하면 우리도 삶의 목표를 잊어버리게 되고, 내가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잊어버리게 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항상 그리스도인임을 온전히 깨닫고, 그리고 또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그 목적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또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또 주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면서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장로나 또한 권사나 아니면 집사의 그러한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직분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처럼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직분을 소유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또한 직분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고 우리가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권사도 그렇고 우리가 모든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것은 집사라는 이러한 직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집사의 직분을 우리가 한번 잠깐 간략하게 살펴보면 디모데전서 3장 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 집사라는 이 직분을 기본적으로 다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 다 정중하고 또한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고 또 술을 또한 즐겨 좋아하지 않고
또 더러운 이익들을 탐하지 않고, 그리고 또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그 비밀을 가진 그러한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보면 우리 모두는 구절 말씀처럼 깨끗한 양심을 그냥 가져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항상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러한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그러한 참된 비밀을 우리가 소유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부터 주어진 이러한 직분들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직분의 직분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게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그러한 직분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를 주관해야 함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은혜와 평강, 이것이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졌을 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들을 잘 감당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듯이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전혀 개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은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거저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러한 선물, 그것이 보면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 이것을 보면 우리가 오늘 4절 말씀을 바라봤을 때 이것이 은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십자가의 그 복음을 값없이 거저 주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항상 감사하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가 이 은혜를 마음으로 깨닫고 나아가는 그 모든 자들에게는 동일하게 평강이 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러한 것이 평강인데, 하나님과 화목해한 자가 바로 누리는 것이 참된 평강입니다. 바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러한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회복된 자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참된 평강입니다. 나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도 전적으로 주어진 것이지만, 동일하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살아가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라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함께 우리가 주님께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또한 그렇게 나아감으로써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평강까지 우리가 함께 맛보아 우리가 누리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6절 이하에 보면 마지막으로 십자가 외엔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서를 보게 되면 인사말을 하고 난 이후에 감사하는 내용을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축복하는 그러한 기도에 강구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는 유독 인사말을 하고 난 이후에 바로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책망한 그런 어조로서 말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 이유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이 복음을 속히 떠나가 버리고 이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율법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율법주의도 함께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면서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부르신 이인 하나님의 가르침을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 율법을 다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유대주의자들의 그러한 말도 함께 받아들여서 사도 바울이 참으로 놀랍게 여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내가 전한 십자가의 복음을 이렇게 속히 떠나가 버릴 수 있는지 이상히 여겼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참으로 놀랍게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진짜 십자가의 복음을 너무나도 쉽게 저버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참으로 이상히 여기고 참으로 놀랍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상한 일들은, 이러한 놀라운 일들은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참된 복음을 쫓아 나아가야 하는데 참된 복음이 아니라 오히려 보면 거짓된 복음, 다른 복음을 쫓아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불교나 이슬람을 믿고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다음 주일이 되면 부처가 온 날인데 아마 대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행사를 펼칠 것입니다. 만약 불교가 말하는 것처럼 이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하고 천한 인간들에게 많은 조롱과 침뱉음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살점이 떨어져 나간 채찍을 맞으면서 또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그렇게 나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없는 누군가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바로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복음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천사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의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천사는 마땅히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과 대적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 해도 동일하게 참 이상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변질된 복음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이제까지 저는 중고등부와 청년부 사역을 좀 많이 하였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아픈 그러한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복음 외에 다른 세상의 것들을 더 중요시 여기면서 나아가는 것을 볼 때 제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마치 십자가의 이 복음을 하찮게 여기고 세상의 것들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경우로 그렇게 일어납니다. 어떤 친구들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되면 주일에 예배에 빠지는 그러한 학생들도 있고, 또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고3이 되거나 아니면 수능이 다가오면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봉사라든지 섬김을 내려놓고 그냥
주일이니까 형식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나아가는 그러한 청년들도 보게 되고 또 학생들도 보게 되고 또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또한 봉사나 이러한 것들을 소홀히 여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니면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특별히 공무원이나 아니면 임용고시를 치기 위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는 결혼을 하게 되니까 가정을 더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들을 더 소홀히 여기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참으로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참으로 참 이상하게 생각이 듭니다. 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하찮은 것이 아닌데, 이것이 그렇게 보면 싸구려 복음이 아닌데 왜 사람들은, 왜 청년들은, 왜 청소년들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이렇게 하찮게 여길까? 이렇게 왜 소중히 여기지 않을까 하면서 참으로 놀라운 마음과 함께 의문이 생기곤 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서 이러한 것들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혹 성공의 복음을 쫓아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출세의 복음을 쫓아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탐욕의 복음을 버리라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중심이 되어서 마치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얻을 수 있다라는, 성공을 얻을 수 있고 아니면 출세를 할 수가 있고 아니면 내가 세상의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러한 탐욕의 복음을 버리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도 보면 참된 복음이 아니라 변질된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세상적인 복을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은 그렇게 그러한 뉘앙스로 전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참된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2주 전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부림요양원에 갑니다. 부림요양병원에 가면 한 고등학교 때부터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이제 머리는 정신, 생각은 이제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지만 그러나 목 이하로부터 움직이지 못하는 전체가 마비된 그러한 한 청년을 보게 됩니다. 만나고 있습니다. 갈 때마다 무엇을 사가면서 또 이것저것 이제 교제를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는 항상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청년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성공할 수 있다, 예수님을 믿으면 출세할 수가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고 난 다음에 있을 그 영원한 삶 가운데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예수님을 믿으면 죽을 수 있을 그러한 영원한 삶 가운데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의 100년밖에 못 사는 이 삶은 죽을 수 있을 영원한 삶에 비하면 1초도 안 되는 이 짧은 시간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 있을 그 영원한 삶 가운데서 천국을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 믿지 않는 청년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한 죽고 난 다음에 있을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였을 때 복음은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십자가의 복음은 죽고 난 다음에 있을 그 영원한 삶 가운데서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여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두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물론 또한 예수님을 이 땅에서 믿게 되면 이 땅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영적인 참된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것도 함께 중요한 그러한 복음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공할 수가 있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세상의 많은 것들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이러한 복음은 어떻게 보면 변질된 복음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장 소중히 우리가 여겨야 되는 것은 출세의 그런 복음이 아니라, 성공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화형에 처해지기도 하고, 톱날에 켜이기도 하였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든 제자들도 대부분은 다 순교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세상의 그러한 행복과 세상의 그러한 성공과 세상의 그러한 출세들을 바라보면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나아갔기 때문에 이 모든 사도들은 그렇게 담대하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참된 복음은 우리에게 온전히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되는 그러한 부분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참된 은혜와 그 평강이 부어지는 부분들, 그것은 내가 세상의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그렇게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이러한 참된 은혜와 평강은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이끄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도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그러한 시도 있습니다. 거친 들이라 할지라도 초막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 천국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하게 살고 힘들고 또한 어려운 삶을 살아갈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바로 참된 행복의 삶이고, 또한 참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삶이며, 또한 우리가 죽어서 갈 그 천국의 삶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변질된 복음에 우리가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된 그러한 십자가의 그 복음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도 마라나타의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내가 집사라는, 권사라는, 장로라는, 또 목사라는 이러한 정체성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내가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정체성을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고 하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고 나의 이런 모든 직분들, 또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내가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임을 믿고 우리가 그 직분을,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온전히 이루고 온전히 회복하면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자가 되길 원하며, 또한 다른 복음은 없음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마음판에 새기면서 세상의 어떠한 그러한 성공이나 세상의 욕심과 행복을 추구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고 또 이 땅에서 참된 행복과 평강, 영적인 그러한 은혜를 누림과 동시에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우리가 마라나타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직분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직분과 하나님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 그러한 정체성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면서 다른 세상의 그러한 복음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믿음의 믿음을 다해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